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거나 또는 아니면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속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집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회를 열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또 특별히 그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사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집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염려는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내 형편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자세보다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장마도 되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덥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나에게 있어서 내 일생에 있어서 언제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뭔가 여러분들의 목적을 걸고 또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지난주도 우리가 3시간 저녁에 모여서 3시간씩 돌파 기도를 했고 그 전에도 저희들이 또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탈진과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제가 PPT를 사용을 하진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덥고 또 성경을 좀 찾으려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PPT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엘리야의 탈진과 회복.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좀 탈진도 되고 또 많이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좀 약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회복,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 하면은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그 번제단을 다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 엘리야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멜산 말하니까요. 저 우리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동상이 있고 저도 이제 한번 올라가고 하는데 이 동상이 있고 그 위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까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400~5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그럼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엘리야가 동상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에는요. 지금 발에 뭔가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를 이렇게 밟고 칼을 쥐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오늘도 말이에요.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역사하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칼로 다 난도질해버리는 그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 통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탈진을 하고 뭐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탈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투에서 다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악녀, 사단의 영으로 아주 가득 채워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탈진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막 복음 강사하고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곤두막 쳐지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도 그렇게 내가 뜨겁게 부르짖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그렇게 간절했던 내가 어느 날 보면 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리고 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그런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이렇게 탈진이 됐는가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할 도리는 다 했다. 내 사역은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탈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럴 때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들의 긴장이 풀릴 때를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과거에는 열심히 뭐 이렇게 부흥회를 뭐 이렇게 집회를 우리가 한 주간 하고 나면은 한 주간 했으니까 한 주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또는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뭐 야외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목사님들이 어디를 좀 뭐 그 휴양을 간다든지 이러면 오늘은 뭐 계급장 다 떼고 한번 놀아봅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긴장을 딱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적군이 언제를 기다립니까? 출동같이 경계를 할 때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방심했을 때, 승리에 취했을 때, 잠들었을 때 또는 내분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탈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도 저도 젊었을 때 막 부흥회도 하고 막 뜨겁게 하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럼 저분 이제 저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구나 성장했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한 주간 열심히 했으니까 좀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쉬었다가 오면 교회가 막 난리가 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 이거 부흥회하지 말아야 되나? 뭔가 영적인 그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늘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좀 지나면서 좀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마귀는 내가 이게 부흥회를 하고 나면 이게 싸움이 끝난 싸움이 아니구나. 마귀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방심하는 틈, 내가 긴장을 푸는 틈을 마귀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사모님하고 어디를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잠깐 놀러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항상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늘 숙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족들끼리 놀러 가요. 좋아요. 놀러도 가고 콘도에도 놀러 가고 어디도 가면 어떻게 하면 놀러 가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놀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놀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만약에 어디 갔다가 갔다가 올 때쯤 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봉고를 타고 오다가 왜냐면 우리 봉고에 지금 요즘에는 봉고가 없어졌는데 승합차를 타고 오다가 여기 이제 인천에 한 1시간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뭘 하면 기도 음악을 틀어요. 뭐 기도 음악이 막 빵빵빵빵빵 하는. 그럼 그때는 뭐냐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만 빼고 전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해서 여행 갔다가 들어온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게으른 영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 다른 데 가게 되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영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품고 가게 되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다가 보면 졸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한 시간을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원래는 장례식장 같은데 그런데 갔다 오고 가면은 올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와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 가지 영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집에 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세계에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탈진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느냐.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죠. 긴장을 풀어버렸어요.
긴장을 풀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싸움이 다 끝났는 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전까지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냥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 와도 내 영적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네. 또 어디를 갔다 와도 나를 씻어줘. 그 상태를 계속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싸우면 우리의 싸움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네, 이 집회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우리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엘리야가 긴장을 풀고 말았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영권을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왕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싸움이 다 끝났으니까 평정을 했으니까 이제 왕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탈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원수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이 우리에게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 힘이 빠지는. 여러분 열심히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죠. 850대 1. 네. 엘리야가 그 수많은 아세라 선지자고 또 바알 선지자 그 수많은 악한 영들과 그러한 그 이세벨의 강력한 영들과 싸워서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하늘에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이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은 엄청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목숨을 건 싸움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영과 혼과 몸, 온 모든 것을 다하여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탈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왕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갈멜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탈진해진 자기의 약해진 이런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가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전도팀이 나가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하고 와서 회의하다가 싸우고 아니면은 또 조금 있다가 이상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아니면 다툼이 벌어져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전도하러 나가면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도하고 와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를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영이 침투를 해서 나를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세균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침투해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수 마귀도 그러한 균이 균과처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영을 다운시켜버리고 영을 또는 육을 또는 정신을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해서 기도도 하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저는 탈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집에 가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 부흥 강사들이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하다가 열심히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텔 같은 데 잡아주면 안 돼요. 모텔 같은 데 잡아주면 거기는 음란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TV나 이런 것들 심심해서 이렇게 틀어보고 하다가 보면은 안 좋은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타락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게 집회를 했지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이 탈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탈진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서 제가 샤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목사님의 그것이든지 설교를 틀어요. 말씀을 들든지 어떤 것을 틀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샤워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왜? 나도 탈진이 됐다.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침투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이 깔아져 버려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들어와 버려요. 네.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마음의 침체로도 날 수 있고, 영의 다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어마어마한 전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탈진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새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싸움이 끝났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직 계속 영적인 파워가 있고 내가 탈진된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충만하니까. 그래서 왕궁으로 간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대치가 무너질 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집에 가서 하나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네, 이세벨에게 다 지금 이러해서 막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흥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세벨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은 어마어마한 영입니다. 그 영. 그 이스라엘은 나라를 휘어잡을 수 있는, 아합 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보통 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황 같으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싸움은 다 끝났고 이 정도면은 이제 예수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말이죠. 내가 자기가 기대한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낳지 않으면 사람은요, 거기에 기대치가 무너질 때 낙심돼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 이세벨이 자기를 향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장 쫓아가서 이세벨을 칼로 쳐버려야죠. 네.
원래는 말이죠. 이 엘리야가 아방도 죽여야 되고 이세벨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이 그랬다면은 이 엘리야가 가서 당장 칼로 이세벨을 베어야죠. 근데 영적인 탈진이 오고 기대치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세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생에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격이 올 때 이거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몸도 그래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질병이 들어와도 다 이겨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들어와서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치나 육적인 이치가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면역력이 있고 내가 강할 때는요, 사탄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영적인 다운이 돼버리고 마니까 싸움이 다 끝났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영권을 채우지 않고 그런 데다가 기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믿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0년, 30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기도하지 말아버릴까 이거.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어떻게 끄떡을 안 하나.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었을 때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대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탈진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영이 확 찾아 들어옵니다. 불안한 영이 확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근심의 영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걱정의 영이 탁 들어와.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슬픔에 생깁니다. 열등감도 옵니다. 수치감도 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단의 영이 오면은 수 없는 감정이 자기 자신 안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이 감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우울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두려움이 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다가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라는 게 뭐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그만한 나무인데 거기에서 죽기를 구하였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로뎀나무라는 게 뭐 그늘이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닌데 여기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렇게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불을 내리고 칼을 들고 그 바알선지를 죽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틀렸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죽게 살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감정이 엘리야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일할 맛이 납니까? 살 맛이 납니까? 모든 것이 낙심, 절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했을 때 기대의 열매, 전도를 했을 때 전도의 열매, 봉사를 했을 때 봉사의 열매,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람들이 말이죠,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그냥 혼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어쩌고, 우리 아내는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면. 기대치를 좀 낮추세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문제가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한테 기대가 있으면 기대치를 좀 낮춰줘야 돼.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가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치가 있고 남편이 또 서로 다 기대치가 있어요. 사람에게 다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이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습을 보면은 저도 때로는 이런 모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해서 이렇게까지 다운되지 않도록 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좀 이르기는 했지만은 언제든지 장담하지 못하죠. 저도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푹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그렇게 당당하던 목사님이 무슨 모습이 저게 뭐야 저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상태를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는 모습이죠. 영이 다운이 돼 버리면요, 마음도 육체도 다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심리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열등감 있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영에 눌리거나 사단의 영에 잡혀버립니다. 첫째는 다운되는 첫째는 뭐냐면 영에 잡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말에, 이세벨의 그 영권에 엘리야의 영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이 무너지니까 어땠습니까? 심리적으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어오는,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니까 육신은 어떠냐?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복을 해야 되느냐? 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회복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정이 달리고 생각이 달리면 내 몸의 모든 혈액순환과 모든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강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에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싸움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싸움이니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지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양 한 장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옷 입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연류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옷 입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볼보다 언덕 보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두 번째는 엘리야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죠. 우리는 스스로 회복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켰는데 체력을 회복을 시켜줘요. 거꾸로 이렇게 나가요. 왕상 19장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체력을 회복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것도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하나님 천사가 어루만진. 오늘 밤에 여러분도 천사가 좀 여러분들의 어떤 외로운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걸 하셨냐? 숯불구이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숯불구이를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그러니까 숯불에 구웠으니까 아마 냄새가 솔솔 거시리한 냄새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사를 잘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만드셨겠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얼마나 탈진을 했는지 다시 누워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 몸살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모양 완전히 힘을 잃었을 때 이럴 때 죽이라도 먹었지만은 또 그냥 먹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얼마나 엘리야가 정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아방의 그 권력과 싸워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비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긴장과 그 애달픔과 그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도 웃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두 번째 이제 한참 기다렸겠죠. 좀 이제 자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체를 보존을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옥체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옥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게 임금님만 옥체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다 왕자 아닙니까? 전부 다 옥체를 여러분이 정말 보존하셔야 돼.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의 관리를 잘 못하면 마귀가요 또 이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해서 육신에 질병을 주고 또 지치게 만들고 다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 있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호렙산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갈멜산으로 올라가질 않아서 왕궁으로 가는 바람에 영이 다 탈진이 돼버려서 이세벨에 의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산으로. 왜 산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영권을 회복을 해야 되고 영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곳, 이것이 어디냐면 호렙이라는 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네. 이게 약 한 그 320km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320km면 꽤 멀죠. 320km면 꽤 먼데 하루에 한 8km를 가야만이 40주 40야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영도 다운이 되고 몸도 다운이 되고 마음도 다운이 돼서 40주 40야를 이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디 직장에서도 만나서 여러 가지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한 장소가 또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고 답답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남이 필요해요. 이번 집회에 오늘 저녁에 특별히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도 좀 쉴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갈멜산에 있든지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 있든지 네가 어떤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지쳐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왜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을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내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산에 섰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왜냐? 우리 인간이 영이 다운이 되고 믿음이 다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펑펑 떨어지며 산이 가르고 그 다음에 막 땅이 갈라지는 모습.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을 보면요,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크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산을 막 가르고 바위가 터져 나가고 막 산이 터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땅이 갈라지는 막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불과 세미한 소리로 열왕기상 12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뭐가 났습니까?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림 또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갑자기 불덩어리가 막 나오는. 보통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런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좀 만나야겠다. 대면 좀 합시다. 면담 좀 합시다. 왜? 이게 뭐 다 나름대로 어떤 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일 금식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목회가 뭔지 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 응답이 없어요. 별 응답이 없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상가를 빌려서 뒤쪽에다가 이제 사택을 놓고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오니까는 남의 성도가 와가지고 그 사택을 빼서 옆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니까 이사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또 지나가다가 또 이제 몇 년 있다가 한 2년인가 1년 있다 또 답답해. 목회가 잘 안 열리고 그래. 하나님 또 만납시다. 그래서 또 21일 작전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아요. 갔다 왔더니 이번에는 집을 이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제 아예 그때는 첫 번째는 이렇게 단칸방을 주셨더니 이번에는 이제 빌라 비슷하게 이렇게 오피스텔 비슷한데 이제 좀 좋은 집으로 그렇게 또 이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교회가 한번 완전히 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어요. 막 교인들이 나가고 막 교회가 어수선한 상황이 되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 1대1 면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산으로 갔습니다. 저 지리산에 가면은 그 세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기도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가끔 가서 거기 가서도 이제 누구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제 이랬는데 저 한 1000m 상공회를 올라가면 거기에 한 도사가 돌을 닦다가 돌을 못 닦고 하산을 해서 운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좋다. 근데 거기는 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니까 책임은 못 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마음이 이거 어떤 게 하나님 정말 한번 1대1로 만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위에다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또 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온다고 그래서 운막을 지어도 좀 튼튼하게 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운막을 만들 수 있는 막 이렇게 쇠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딱 쳤어요. 텐트를 치고 이제 내려와서 주여 저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난 거기서 하나님 안 만나면 이제 안 내려올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그런데 당장 올라가니까 두렵더라고요. 두렵고 너무 껌껌하고 이런 기도원 차원도 아니고 이거는 1000m라서 거기서 호랑이 나오면 뛰어 내려오다가 죽겠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를 밑에서 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올라가서 하게 해달라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올려보내주질 않고 이 땅에서 원어 성경을 만나게 했어요. 원어 성경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리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마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마 엄청난 부를 좀 받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해결이 나버렸어요. 해결이.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나버려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런 모든 궁금증과 내 답답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 운망만 치워놓더니 그 세월산 기도원 원장이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1대1로 한번 좀 만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가 되게 되겠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1대1 한번 독대 좀 한번 합시다. 그래서 깊은 그 말씀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이번 집회를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한 모습,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거, 고민했던 거, 또 나를 막고 있는 장벽, 내가 어떻게 이걸 돌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탈진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지진으로 음성으로 주님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이 모든 문제, 이 답답한 모든 것들 주님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탈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싸움은요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불못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서도 오락장에 가서도 컴퓨터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뭐 게임하고 막 어디 음악에 빠져들고 어디에 막 팍 빠져 있다가도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영을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 이렇게 푹 빠져 막 감정에 막 어떤 감정에 빠져 빨리 빠져나와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영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 영권을 채워야만이 우리들이 사탄의 영에 잡히지를 않고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영이 회복이 되니까 마음도 회복이 되고 엘리야의 그 답답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길이로 가나갈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답게는 해결할 자 없나니 위로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으로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으로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잡고 나 밖에를 내려잡나니 기도하라 그리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어둠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변을 알고 있느니라 너를